우리 하루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희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어서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한 4명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아기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니 모든 아기들을 죽였던 헤롯, 그는 헤롯 대왕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요,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헤롯 가문을 보면요, 로마에 의존한 정치 가문인 거예요. 그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양심을 팔아버렸습니다.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데 늘 마음을 두었어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권력을 쥐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로마의 황제에게 총애를 받아서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신앙심을 이용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지지를 얻었어요.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정말 악한 사람인데 유대인의 환심만 살 수 있다면 사람 죽이는 것은 그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1절을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인기와 권력을 얻기 위하여서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바로 이 일은 사도 중에서, 스데반 집사 이후에 사도 중에, 제자 중에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신이 난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머리를 굴립니다. 계속해야겠다. 더 잡아서 죽여야겠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6월절이 끝나면 공개 처형을 하리라 하고 감옥에 넣은 거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야고보마저 죽었어요. 지금 어려움에 처해졌어요. 베드로까지 죽게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1절부터 보면 천사를 보내어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손목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고 그를 인도하여 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감옥 밖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느냐? 교회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간구하거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저희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강요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손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무엇을 해주세요라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교회는 끊임없이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가? 무릎으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낙타 무릎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늘 무릎으로 일어서기 때문에, 엎드려도 무릎으로 꿇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낙타 무릎이라는 것은 성도의 무릎, 특히 직분자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라는 거죠. 늘 기도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열릴 수 있는 열쇠, 문이 열릴 수 있는 열쇠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존 낙스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할 때가 자기는 제일 두렵대요. 모든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를 두려워한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에도 이 스코틀랜드 여왕처럼 두렵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두렵다.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두렵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이제 베드로가 찾아가죠.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서 알았어요. 베드로 밖에 나왔다. 근데 너무 신이 나서, 왜냐면 지금 안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답 받은 거잖아요. 너무 신이 나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린 채 얼른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 찾아갔을 때 이제 로데라는 아이가 이야기할 때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천사라 하더라. 죽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베드로일 수도 없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 미친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해놓고 만약에 정말 그게 베드로의 음성이라면 천사야. 죽었어. 그 영혼일 거야. 너가 그런 환상의 소리를 들은 거야. 라고 지금 단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은 사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딱 무엇이 생각났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왔을 때 여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요, 무덤이 비어져 있었어요.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네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라고 찬양했습니까? 아니면 달려갔지요. 무덤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보고 싶으니까, 눈으로 목격해야 되니까. 여러분, 누구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겁니다. 지금도 이 상황이 롯의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몰아갑니다. 아이가 미쳤다고,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두고 기도했던 걸까요? 한때 유행했던 유머 중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권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권사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정말 그 음성 들었을 때는 놀랐다라는 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진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미쳤다. 너가 들은 건 그의 천사다. 기도의 능력과 응답은 믿지 못하고 일단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는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영광 올려드리기보다 나의 노력이 되어졌구나, 좀 기다리니까 되어졌구나, 우연이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 영광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자아이 롯데, 이 아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너무 신이 났어. 이 아이는 믿은 거예요. 우리가 안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야, 너 미쳤어.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참말입니다. 어른들의 말에도요, 미쳤다는 이 말에도요, 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었으니까, 자기가 받았으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아닌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내가 잘못 알았던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받은 대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들어야지, 믿음을 가지고 반성을 쳐야지,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밟아야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저희들이 올해 주제처럼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요.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줍니다.
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나온 거죠. 베드로를 보고 모두 놀랐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풀렸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헤롯이 정말 악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마음을 바꿔서 베드로를 밤중에 풀어줬다 이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헤롯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살아났을 리는 없고 풀려났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들이어 옮길 수 있다라는 이 말씀, 겨자씨 여러분 정말 작은 씨앗이잖아요. 머스타드 씨. 이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기도는 믿음이 정말 없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그 기도,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매일 아침 드리는 기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기도에도 반응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부르짖는다면 오늘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가능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달라질 수 없는 이 세상도 한순간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게 되어지면 어렵고 열매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것을 두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혹시 저희들도 지금 이 베드로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달라고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처럼 혹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응답이 되어졌을 때,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저희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으로 내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다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